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세상 소식부터 확인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 아침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알람을 끄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든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눈뜨는 그 순간 나를 먼저 찾았느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먼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1분의 기도가 하루 1440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이 소망의 말씀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질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첫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찰나,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 누구를 먼저 부르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무릎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통증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잠에서 깨어 또다시 찾아온 무릎 통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죽은 사람은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 그 순간 그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통증조차 느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아픔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고 입이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통증 가운데 있을 때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어제의 실수가 있어도,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아픔이 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은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지만 장사는 늘 불안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 날도 있었지만 한산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하다가 한숨이 나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월세 걱정, 재고 걱정, 자녀 학비 걱정이 그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많이 올까? 이번 달 월세는 제때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매출도, 오늘의 손님도,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낮아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60 초반의 나이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유독 그분만 미워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질책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출근길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야단을 맞을까?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퇴근 후에도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상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 괴로워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시편 91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분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천사로 둘러싸 주옵소서. 상사의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고 여전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의 말이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키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는 갈림길이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집에는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지도해 주옵소서.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답답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3년 전 교회 건축 봉사를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허리를 다쳐 고생하던 집사님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보살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관리직을 찾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면접 보시겠어요? 형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유지되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어쩌나, 경쟁 식당이 생기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에 식당 문을 열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오늘도 장사가 될까?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앉은 성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서 식당 주방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잊어버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 아침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요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평생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주일마다 첫자리에 앉으셨고 헌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짜다,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있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것저것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권사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날카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집에서 먼저 착해지십시오.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교회 갈 때의 내 얼굴과 집에 있을 때의 내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음 날 아침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설거지도 예배로, 청소도 예배로, 며느리와의 대화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그릇을 닦는 것처럼 제 마음의 더러움도 씻어주옵소서.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며느리와 대화할 때는 먼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뭔가 불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이세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소?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소? 손주들도 할머니 품에 더 자주 안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를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주권의 기도, 보호의 기도, 인도하심의 기도, 말씀과 성령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단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켰고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그날 밤 그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달라지려면 오늘 밤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40년 동안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1분의 기도였지만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 종일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아침 1분이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침 1분의 기도가 하루 1440분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 주권의 기도로 하루의 주인을 바꾸고, 보호의 기도로 천사를 부르고, 인도하심의 기도로 길을 찾고,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능력을 받고, 헌신의 기도로 일상을 예배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고백과 결단의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을 멀리했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주의 음성을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고 세상을 먼저 만나고 주님은 나중에 찾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며 어둠 속을 헤매는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스마트폰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추십시오. 스마트폰을 향해 가는 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 마음이 허전하고 기도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이 채널로 오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의 여정, 우리 함께 걸어가요. 함께하는 기도에는
하늘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이 소망의 말씀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을 먼저 만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